아멘. 할렐루야.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의 3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신념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더 좋은 재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2000년 전에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옛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즉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탈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들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들을 통해 그 언약을 계속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으나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음 이런 의식주 따위에 그 신뢰와 언약은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은 사실 수차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었으나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덕분에 아슬아슬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생명 연장 언약이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믿음 다 잃어버리듯이 그들도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저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불렀던 그 노래들이 무색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보다 더 잔혹한 인간들로 본인들이 그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를 만들어 버리셨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다시 삼으셨습니다. 다시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리셨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새 언약을 예언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언약,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그 언약을 당신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다짐을 하셨고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침없이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몸소 감내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죽음의 제사 수준이 아닌 부활이라는 승리, 유일한 산소마의 역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좋은 소식, 완벽한 제사이자 새 언약인 복음을 완성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다시금 확정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의 이 모습, 새 언약을 겹쳐보면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옛 언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작가가 하고 있는 이 설명과 주장은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지적이고 영적인 욕구 이상의 저거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확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새 언약,
이 구약 시대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확신되는구나라고, 그 희생 제물이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소식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갈급함, 동일한 시야,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한 말씀이오나 우리에게 믿음의 확정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훈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히브리서 작가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으시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또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예법은 무효합니다. 육체의 예법은 무효합니다. 오늘 9장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은 첫 언약, 옛 언약을 위한 제사에 대한 한계성을 이야기한 것인데, 옛 언약을 위한 제사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에서 섬기는 예법과 이 땅에서의 그 성소, 성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작가는 옛 언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로 사라질 뿐이지만 그래도 그 영광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만든 이 성막과 함께 그 지성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지성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성막과 함께 오늘 1절에서 9절 가운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첫 언약, 첫 구약의 언약을 위한 이 제사의 약점을 발견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6절입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첫 예식이 꼭 필요했는데 이 예식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섬기는 예가 아침마다 금양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됐고, 저녁에는 등잔대에 촛불을 피워야 했고,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전설병을 교체하는 그 예식을 반드시 했었어야 했습니다. 뚜렷한 그들의 책임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느냐?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리는 순서와 예법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죄를 계속 뒤집어 쓰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불완전한 언약이 드려질 수밖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제사, 육체의 예법이 있지만 10절, 우리 말씀 10절처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런데 여지를 남겨둡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개혁할 때까지, 즉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속죄제물 되실 때에 그 질서가 다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성취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피로 무엇도 그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던 옛 예법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이루신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지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필요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유언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와 앞에 번역된 언약의 원어가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람이 죽어야 그 남겼던 그 말이 성취돼서 유언의 효과가 있듯이 이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유언자이신 예수님이 상속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유업을 주기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어지는 이 앞에 있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닦아야 되는데 그 닦는 것을 동물의 피로 다 닦았습니다. 그 피로 닦아야 성소가 거룩해졌고 그 모든 기구들이 정결해진다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수단과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그 피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입니다. 이 피가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삶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 되심의 이 의미와 결과를 설명하는데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현재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의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 자주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매마다 매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제사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지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들어갈 때마다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피를 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도에 따랐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죽으셔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수차례 죽으셔야 됐는데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온전히 드림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배와 제사를 온전하게 성취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 죄사함을 통해 무엇까지 허락하시느냐? 28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듯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 확신과 확신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과 복을 누리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저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 약속을 통해 보여주고 확정해내고 계시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선물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삶에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배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그 확신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보아 승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곤고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변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통해 많은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광림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